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김철원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말씀을 구약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신약학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중심 메시지 한 두서너 가지로 정리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,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서 오셨다.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야말로 예수님의 존재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의 상고, 그 먼 시간, 그 옛날 그 시간을 말씀하셨고, 두 번째는 왜 동방박사가 왔느냐, 그 오게 된 배경을 특별히 그 민수기 24장에 나타난 말씀, 그 중에서 특별히 17절 말씀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신약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특별히 그 말씀 중에 두 가지 해석을 그렇게 특별히 구약에서 해 주셨는데, 스가랴서 6장 12절과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,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적용이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 4단계로 마태복음 2장 포함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, 계시록 2장 28절, 그리고 마지막 22장 16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오늘 전 목사님의 마태복음 2장의 이 동방박사,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동방박사 이야기와 관련해서 오늘 세 분 교수님께서, 손원배 교수님, 변순복 교수님, 김철원 교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면 오늘은 굉장히 세 분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. 사실 신학적이라 하게 되면 좀 딱딱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삶 속의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조금 전에 김철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그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. 경배하라.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했다라고 하는데, 그 경배는 신약시대의 최초의 경배의 모습으로,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,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하여튼 오늘 우리가 다룬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여서 특별히 12월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음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 한 가지는 뭐냐면,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것을 집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.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별의 움직임,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렸는데,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양한 그런 일반 은총의 사례들이 꿈이라든지 별이라든지,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가르쳐서 또 바다에 있는 모래를 향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고, 그런 다양한,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실제적인 신문을 통해서 해주셨는데,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일반 계시의 그 뭐라고 그럴까, 철정이 뭐냐,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가운데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별, 동방박사가 주목하고 그 별을 따라갔던 이 별에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방식,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 가운데 일반 그 계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아주 마치 구약에 나타났던 일반 계시의 방점처럼 오늘 하늘에 뜬 별이 상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은혜에, 그 영광에 감동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뭐 오늘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왕권, 그 제사장으로서
또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조리신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일반 계시의 아주 하나의 방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는 가운데 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별은 정확하게 정말 때가 참에 1초도 틀리지 않게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연구한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기 동방박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. 여기 보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.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죠? 저는 이 마태복음 2장 중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다른 길입니다. 다른 길.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길은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애정해 주신 그래서 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다음에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줬어요. 다른 길이에요. 근데 만약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헤롯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라고 부탁을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그 명령을 거절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럽니다. 절단 나는 거죠. 그런데 여기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.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? 다른 말로 하면은 저 다른 길은 바른 길이에요. 그리고 저 다른 길은 바른 길이고 그 길은 뭐예요? 생명길이에요. 생명길이에요.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. 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길, 바른 길, 옳은 길, 진리의 길 저 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동방박사들의 길이었어요. 저게 구원의 길이에요. 다른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지시가 뭐예요?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어요? 저와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 읽고 감동이 오면 찬양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같이 피곤하고 지친 시대 이전에 언제 있었습니까? 요즘 눈만 뜨면 자유일보 보면 방송을 보면 아주 마음이 심란하게 내려앉지 않아요. 길이 없어요. 지금 뭐 세상에 들리는 여론들 이런 거 보세요.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저 자신 표현하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견딜 수가 없어요. 지금 저만 그렇습니까? 자, 이런 압박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. 헤롯이 얼마나 압박을 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여기 보면 다른 길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. 또 다른 길로 갔던 것이 그래서 구원의 길, 생명의 길, 저것이 진리의 길, 저 길이 옳은 길이에요. 저게 순종하는 길이에요. 순종해서 말씀 뭐라고 마지막에 찍었습니까?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. 결론이 뭐예요? 안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 목사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축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손원배 교수님 그리고 변순복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께서 각자의 전공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연구한 가운데 말씀에
굉장히 의미 있는 신학적인 해석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, 그리고 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김철웅 교수께서 주셨던 민수기 24장의 말씀과 적용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성경 속에 감춰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스케일을, 구속사의 그 비밀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, 그래서 성탄절도 몇 차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장시간 동안 오늘 우리 네 분 교수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남은 한 4, 5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,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교수님들, 손은배 교수님, 변순복 교수님, 김철웅 교수님, 오늘 신학자 토크를 마치면서 여러분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